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죠. 이런 때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요. 내면의 힘도 많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여유 또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쉬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영혼이 점점 고독해지는 것 같고 메말라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는 곧잘 불행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씩 교우들과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제가 안색을 많이 살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그 모든 모습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면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이분 영적으로 참 다운돼 있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안색을 하시든 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화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영적으로 강건하기가 쉽지 않죠. 영적인 생활을 잘 하려면 그만큼 육신의 건강도 많이 챙겨야 하는 법입니다. 적절하게 쉬어야 하고요. 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쉼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시간에 쫓기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삶의 리듬도 깨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 또한 경직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도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괜히 사람들한테 까칠해집니다. 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좋은 말, 따뜻한 말을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생기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할 텐데 자꾸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독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이 영혼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과 또 기운을 새롭게 공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를 겪다가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익히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결을 펼친 그런 위대한 정이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하는 그런 대결을 이 갈멜산에서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을 보일 겁니까? 백성들을 아주 준엄히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듯 그런 인생을 살 거냐고.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고 아주 힘주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9장 앞쪽에 있는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단들을 다 태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 이런 엘리야가 이후에도 더욱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권능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이후에 엘리야 모습이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의 자초지종을 다 전해들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아주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어떤 맹세까지 하면서 아주 엘리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엘리야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위대한 능력을 보이던 엘리야도 이 소식을 듣고는 그만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완전 딴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주랭랑을 치듯 도망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쳐서는 유다 지역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주 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뭐 이름이 좋고 우리도 또 저기를 로뎀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로뎀나무는요, 이 그늘이 별로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불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 빠진 고무공처럼 푹 꺼져서 한없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던 엘리야, 지금은 그저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본문 4절은요, 이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기를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용맹스럽게 사역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는 거죠. 물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여러분 장희빈 아시죠? 이 장희빈처럼 굉장히 독한 여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악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 노발대발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두고 뭐 자기 신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려 덤벼들고 있으니까 이 딴에는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한이 맺히고 도끼를 품은 여성,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주의 종 아닙니까?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그런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치고 또 이 일로 목숨을 끊고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말에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언뜻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문맥에서, 이 맥락에서 그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뭔가 절망감과 그리고 자책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10절인데요. 10절에서도 이런 심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헐었다고 하면서 자기만 홀로 남았다.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경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역과 자기 삶에 있어서 극심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가운데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큰 일을 치르거나 애써 준비한 것을 다 쏟아붓고 나면 반작용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 음악인들은 아실 거예요. 큰 공연을 준비하고 또 그 공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나면 이 무대에 막이 딱 내려지고 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공허함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반작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특세나 부흥회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요, 이후에 이상하게 반작용 같은 것이 꼭 오게 됩니다. 고독이 밀려오거나 뭔가 무력함, 공허함 같은 것이 막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우울하기 마련입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엘리야는요,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의 그 귀한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쳤지 않습니까? 위대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소진되었겠습니까? 탈진이 올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요, 이 10절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고, 이런 와중에 그 대적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뭔가 주위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엘리야 곁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에 오직 자기만 홀로 남은 듯한 그런 고독감, 절망감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무력감을 호소하며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은 이해할 듯 싶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요, 문득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요. 그 틈을 타서 이 고난 가운데 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산기도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뭐 나무 뿌리 흔들고 막 진짜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뭐 불안에 막 계속 떨었었는데 그렇게 기도로 다 쏟아내고 나니까요. 의외로 잠을 잘 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자도 너무 쿨쿨 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정도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법입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막 깨웁니다. 6절 보십시오. 깨워서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달군 화덕에 구운 빵 드셔보셨죠? 되게 맛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실컷 자고 났기 때문에 이 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는요, 엘리야가 또다시 잠이 듭니다. 이 잠이 드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얘야 다시 일어나거라 깨워 주십니다. 7절 하반절처럼 이후에 말씀하시죠. 얘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야 하는데 먹지 않아서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8절에서 보듯 이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40일 밤낮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자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주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얼마나 자상한지 모릅니다. 이 자상한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절망과 고독에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 슬럼프가 오고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면 위로해 준답시고 가까이 가서는 꼭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하죠. 그런데 이후에 하는 말은 보면 네가 그러면 되냐? 정신 차려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축복을 내려주실 거다. 다 맞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돌보는 마음이 아닌 이 하나님의 자상함이 아닌 때로는 정죄 아닌 정죄로 그렇게 다가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온갖 소리를 해대면서 타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절망과 고독, 두려움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부터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 먹고 푹 쉬고
자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때로는 영적인 해결에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고 위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영적으로 탈진이 됐는데도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더해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 더 잘해서 내가 점수 좀 더 따야지. 그렇게 아주 애틋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다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보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참 모든 걸 내려놓고 푹 자고 잘 쉴 수 있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또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때로는 바쁠 때라도 쉴 때는 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 먹고 이 속에 묵혔던 마음 다 털어놓고 나면요, 참 마음이 많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다운된 것 같습니까? 뭔가 침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좀 쉬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셨죠. 그 후에 그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게 되면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쫙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고 자기 상황만 보고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이 소망을 되찾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참한 기분이 들고 고독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 다 소망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는데도 소망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이 소망을 자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망이 알고 보니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계속 분주하게 살고 현실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현실 문제에 갇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떠올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잊혀진 듯한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상태로 그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믿음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될 때마다 얼른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때로는 이게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 만나니 뭐 수요 예배 드립시다. 문자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떠올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침체되고 뭔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대 볼까요? "성아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네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니?" 스스로 자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질책도 해 보십시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딴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화색이 돌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얼굴에 화색이 돋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마음이 참 무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지쳤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막 공회전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 이 내면이 쪼그라들 때 말입니다. 제가 그런 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온종일 기분이 울적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마음에 햇볕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 마음에도 그늘이 있고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마음도 그렇고 해서 제가 무작정 사무실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어디를 온가 아, 달렸죠. 이 드라이브하면 뭔가 좀 마음이 풀릴까 싶어서. 그러다 문득 발걸음이 서울숲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참 자주 가던 곳이지만 그날따라 그 서울숲의 풍경이 제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 울창한 숲 가운데 주님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자연의 정취와 소리, 그 향기에 내 몸을 맡기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자연이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제 우울함을 달래주는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자주 오던 데인데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느낌을 내가 받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 소망을 두는 사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된 당신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의 공수표가 아닙니다. 능력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못났다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까지도 그대로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때로는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도 잠을 권하게 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얘야 힘들었지.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이렇듯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마침내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하게 또 주님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그래서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구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잘 회복되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힘있게 일어서서 주의 길을 제대로 가시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위로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